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습관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습관은 사실 인생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결정하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생각되어도 말씀 묵상을 매일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풍성해짐을 알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 묵상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도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총애를 받던 다니엘은 뒤를 이은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도 총애를 받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애했고 그의 총애는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리오 왕을 선동하여 왕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신들 중에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된 다리오는 신하들의 제안이 아마도 매우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제안과 법령은 목숨을 위협하는
시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선포한 법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특히 다니엘이 보인 두 가지의 위대한 행동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금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시기하는 신하들의 모략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생명보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욱 값지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만남으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혔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즉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본문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은 다니엘이 자신이 총리로서 인정받을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10절과 같이 생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나 고난의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고난의 때에만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형식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간절함을 담아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신앙과 결단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항상 습관과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수능생과 청년들이 다니엘과 같이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